여러분, 이 띠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네, 이재혁 집사님 제일 천재라서 아시죠? 메비우스의 띠라고 합니다. 자, 특징이 두 가지죠. 안과 밖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안과 구별이 되나 결국은 안과 밖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 지성사를 지난 3000년간 지배해왔던 이원론이 이 메비우스의 띠로 말미암아 파괴되기 시작하고 해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신계와 물질계, 주관과 객관으로 이렇게 나누었고요. 그 이후에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또 우리 천주교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들이 현상과 초월, 그다음에 자연과 은총이라는 것으로 항상 그 모든 것들을 구분하여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원론은 너무나 악마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다스려왔던 이 이원론에 어떤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리의 문제입니다. 원래 세상 만물과 그 작용은 구별은 되나 나누어지지는 않습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원론적 세계관은 구별을 넘어서 분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교의 문제가 있어요. 비교. 항상 우리는 비교하고 살지요. 원래 죄가 있어서 비교가 되기 시작했는데, 자, 근데 그 비교가 왜 문제가 되냐면, 가령 빈부를 보세요. 가난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그 차이의 양의 차이가 있죠. 가난하다, 부자는 가진 것의 양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빈부가 가진 양의 차이에서 넘어서 가진 것이 행복과 불행을 분리한다. 나눈다라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소외의 문제가 있는데 서로 다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뿐이에요. 저 사람이 나와 성품이 다르고 이 사람이 나와 얼굴이 다르다는 것뿐이에요. 그냥 구별되는 것뿐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되냐?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사람만 같이 하고 싶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사이에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것을 배워왔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 세대 이전의 세상일 때는 아시죠? 초등학교 때 나무 책상에 가운데 선을 이렇게 긋고 여자 짝꿍에게 넘어오면 때린다든지 다 내 거라든지 이게 벌써 학교에서부터 분리를 배워와요. 통합되지 않고 한 책상에 앉은 것은 서로 다르지만 함께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 가치가 있는데 어느새 초등학교 책상에서부터 분리가 되기 시작하고 중학교 넘어가면 아예 개인 책상을 주고 그죠? 그리고 작년이 되면 아예 자기 가정, 자기 자녀, 내 집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다 이 이원론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죄가 쌓이고 누적되고 그래서 축적이 되어서 하나의 견고한 진, 어떤 질서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악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의 악의 질서로 굳어질 때 있어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그것을 나와 분리해버리는 것.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내가 원하는 분리를 위해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역사, 인간의 초창기의 악의 역사는 서로 다르니까 만나기 싫어서 좀 분리했는데 이제는 이 세상은 달라요. 아예 내가 원하는 분리를 위해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TV 광고들이 대부분 이런 광고들이에요. 아예 이원론을 딱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리를 해놓고 내가 원하는 쪽에만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즉 고급 브랜드, 고급 승용차, 향수는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 아예 분리를 시켜놓고 그 사람들에게만 어떠한 다른 세대와 다른 계층과의 구별되는 뿐만 아니라 분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너가 다른 자와 분리될 수 있다면 바로 이 제품을 사라, 이 승용차를 타라. 그것이 너를 뛰어나게 해줄 것이고 너를 우월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원론이 엄청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 세계관은 통합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세상 만물과 우리가 구별은 됩니다. 구별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통한 영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통합되어 가는 거죠. 그분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을 통한 영광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세상이에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못 배웠거나 많이 배웠거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나누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서로가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가 다른 사역과 서로가 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이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 안에가 평강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늑대가 이리와 함께 양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풀을 뜯어먹고 살 수 있는 그 비전의 세상은 바로 구별은 있으나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통합되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도래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왜 이런 이원론이 인류 문명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너무 오늘 좀 높게 설교하죠? 저도 이런 날이 있어야 돼요. 조금 이렇게. 왜 이게 우리 삶에 이렇게 뿌리 깊게 잘 잡아내는가 하면,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때 그 속임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셨어요. 선과 악, 천지간의 그 모든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니 너희는 그것을 따라오면 돼 라는 구별.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여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듦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분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결국 우리와 만물을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사단이 우리의 왕 노릇하는 그러한 나라가 결국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뭐죠? 관계라는 거예요. 분리가 다시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관계. 그 하나됨, 그 통합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분리의 문제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분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리 현상.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분리의 현상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나를 구분하지만 분리의 현상. 믿는다고 입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고백하지만 손과 발로, 몸으로 여전히 믿음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이 분리의 일들. 머리와 입과 가슴과 손발이 따로 노는 이러한 일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는 자인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말로 연합되어 있는 자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이 문제. 이 분리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이 상반절의 본문이 말하는 도가 뭐죠? 이 십자가의 도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으로부터 살려내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여 그 은혜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만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더 이상 힐링이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힐링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십자가가 가르치는 구원의 진정한 삶이 우리가 받아들임에 있어서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데도 듣는 것은 잘하는데 가르친 대로 몸으로 사는 것은 전혀 되지 않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이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의 사이에 분리가 왜 일어나게 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자, 본문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오늘 사실 본문을 한 석절 더 연결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어지는 설명하는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23절과 25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입을 벌려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5절 세 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일종의 청동거울의 비유라고 부를만 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된 이 시절에 있어서 거울은 대부분이 청동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청동거울에 아무리 청동거울이 반질반질해도 내 모습을 비추어 보면 자신의 얼굴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윤곽 정도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클레오파트라가 본인이 이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윤곽 정도만 이쁜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가 더 이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도 그 희미한 윤곽 정도만 보았기에 청동거울을 본 지 얼마 안 되면 바로 그 윤곽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이네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 복음이라는 진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도 듣기만 하면 그냥 듣는 것에 머무르면 청정거울에 비추어진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듣게 되면 뭔가 윤곽은 보이는데 금방 돌아서면 도대체 내가 뭘 봤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아주 맑은 거울인데 그 거울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죄스럽고 어리석은지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듣는 수준으로 그 거울을 보게 되면 깊게 깨닫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깨닫게 돼요. 금방 잊어버리게 된다. 잊어버리게 되면 실천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계속하여 기억하며 살 때에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가 있는데 돌아서자마자 그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마치 제 아내가 무엇을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없지요.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아내 얘기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우리 집에 부어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멈추지 않고 행하게 되면 청동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거는 마치 아주 맑은 유리거울에 자신을 비추는 것 같아서 그 비추인 모습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 비추인 모습이 얼마나 자신이 죄스럽고 무능력하고 어리석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그냥 눈에만 남는 잔상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모습이 돼요. 돌아서도 여전히 그 모습이 계속 자신의 마음을 담아 그러기에 계속하여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갈망하게 되고 결국 십자가 가르치는 믿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가 2장 17절에서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그냥 보는 것, 듣는 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가르침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해야 되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믿음의 실천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듣는 것은 뭐다?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으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만으로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해야만 제대로 그 말씀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복음이 들어와서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당신 하나님 말씀 들었지? 당신도 구원 받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오해해요. 그런 식으로 오해할 잘못되게 가르쳐요. 아니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거기서 믿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이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로도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읽는 우리는 무식해서 한 구절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구절만 묵상하게 되면 마음이 항상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이익만으로 해석하게 돼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한 구절 갖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요? 뺑 돌아서 어디로 가요? 내게로. 무인도나 밀림에 떨어졌을 때 방향을 찾는다고, 길을 찾는다고 돌다 보면 결국 어디로 온다고 그러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갖지 않고서는 단 한 가지 것으로는 결국 제자리 뱅뱅 돌기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해석할 때는 다른 본문 말씀과 함께 읽으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있는 데서 중요한 건 내가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백날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한두 절, 세 절 넘어가면 금방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첫 번째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구절도 생각나고 저 구절도 생각나더라. 두 번째, 큐티를 하셔야 돼요. 큐티를 할 때 한 단어나 한 구절에 매이시면 안 돼요. 우리 큐티는 어떤 큐티라고요? 나누고 연결하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본문들을 연결할 때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 17절은 들음으로 믿음을 얻는다고 했는데 다른 말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 듣는 것만 강조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그래서 눈꺼풀이 또 내려앉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찔러 심지어 눈꺼풀까지도 찔러 쪼갤지로다. 네. 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그러면 그 찔러 쪼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우리 혼에 있는 죄와 탐욕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부서져요. 깨트려져요. 그러면서 그 깨트려진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관찰한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관찰, 인도하고 보호하고 주장하신다라는 거죠. 자, 지금 히브리서 4장 12절은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아니죠. 듣는 것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영을 살리고 그 살린 영이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나아가는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아니라는 거죠. 즉 들음에서 나지만 그 들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히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보면 믿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은혜, 십자의 복음은 먼저 듣는 것부터 시작은 하지만 반드시 내 안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영을 살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밖으로 향하여 나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대로 행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는 just hear가 아니에요. 듣는 자가 그냥 아니에요. 오다 listen and do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 있게 듣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게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가는 자,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 앞으로 되어 가시죠. 지금도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 듣는다, 은혜 얻는다라는 것을 결국 그냥 듣고 얻는다라 이 정도의 선에서 그치는 의미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듣는 것이 뭐다?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더한 은혜를 얻는 것이고 다시 더한 은혜가 더한 믿음의 삶의 실천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마치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으로 받았다면 언젠가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은혜가 끊겼다, 구원이 끊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심각하죠? 제가 이 퍼포먼스를 하면 항상 심각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제 아셨죠? 안이 밖과 다른 게 아니에요. 안이 밖으로 되는, 하나가 되는 통합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이기에 반드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밖으로 나아가. 그래서 안과 밖이 계속하여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안과 밖은 뭐로 통한다? 은혜로 통한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째 번 시간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을 깨우신다. 두 번째 시간에 그러나 깨운 그 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밖으로 나아간다. 근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 서로 순환하는 하나의 선으로, 메비우스띠와 같은 하나의 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알바니아 아울리치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었던 것은 바로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작용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행함을 위해서 알바니아 나갔던 자들이 오히려 그 행함을 드러내려고 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듣고 채워지는 역사를 가지고 되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죠. 우리가 여기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런던의 삶으로 파송받았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파송이 2번이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바니아를 갔던 10분은 알바니아로 아울리치를 간 것이 아니라 알바니아에서 런던으로 아울리치 오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갔다 오신 분들 정말 복되게 본이 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아울리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하드웨어는 역대 최저나 소프트웨어는 역대 최강이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이따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준비 훈련할 때부터 아울리치를 마치는 순간까지 준비한 모든 교재, 강의, 교보제들, 팀원들의 체력, 재정적 그 문제들에 있어서 사실은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예년에 비하면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좋은. 얼마나 안 좋으면 강성원 형제와 조선 집사님 밤에 운동을 하면서 그 체력을 하려고. 와, 유튜브를 틀어놓고 뭐 푸시업하고 이거 하는데 와, 내가 옆에서 막 힘들어 죽겠어요. 와, 저 힘이 남으면 낮에 좀 더 하지. 그때 뭐라고 하시냐? 내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3일 때 조승원 집사님한테 식스팩이 생기는 거야. 식스팩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드웨어가 너무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같은 팀원들을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정도였다. 어제 토요일 아침에 슈쿠드를 떠나기 전에 그간 2년 동안 제가 알바니아를 아울리치 인도하면서 또 해보고 싶었는데 해보지 못한 일을 우리가 했어요. 런던으로 돌아오는 나는 항상 분주해요. 그 사역이 다 끝났다고 해서 긴장이 풀어져서 너무나 지쳐요. 그래서 아침에 반드시 우리가 나눔을 하고 그렇게 나누고 큐티하면서 떠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지치고 짐승을 받고 그냥 서둘러서 해갖고 런던 공항에 도착하면 그냥 흐지부지 떠나고 발표는 저 혼자 그런 식으로 뭐 별로 채워져 갔자 뭐 정리되지 않는 듯한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요번엔 달랐어요. 토요일 아침에 정말 제대로 보냈어요. 10명의 팀원이 모여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오히려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는 고백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연약함에 울고 아파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붙들었기에 끝내는 기뻐하면서 웃는 이들이 나타나. 준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너무 힘들었던 그런 영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을 줬던 그런 시간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준비하는 과정도 그랬어요.
더 많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드렸던 시간입니다. 지난번 수련, 아울리트 때는 10주 정도를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한 6주 훈련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배했습니다. 티라나로 들어가는 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10명이 한 날 전부 들어가지 못했어요. 프랑크푸르트로 런던으로 해서 프랑크푸르트 첫 비행기가 연착을 하는 바람에 다음 프랑크에서 비엔나로 가는 비행기가 레스파게로 저희를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찢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비행기편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 집사님하고 강소원 형제가 이제 다른 비행기편을 알아본 상황에 사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10명이 이게 어떻게 하나, 연착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음성 주시더라고요. 나는 너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다. 너희의 시간표대로 일하지 않는다.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저희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채울 일이 많기에 이 과정을 너희가 순종하여 따라 내가 너희에게 안전과 그 모든 것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결국 5명은 이스탄불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티라나로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그 다음날 아침에 로마로 2명, 3명은 비엔나로 또 찢어져서 다시 티라나로 시차 3시간 장결도로 도착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죠.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5명 팀원을 놔두고 떠나는데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프랑크푸르트에 남은 5명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행이. 거기다가 목사님이 가고 나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 할렐루야. 그 물질적으로도 절대 손해 안 봤어요. 한 사람당 호텔 3성이나 4성급짜리 방 하나씩 다 주고 저녁 22유로짜리 저녁 다 주고 아침 다 주고 또 부트 한 잔은 10분 먼저 떠나서 제 시간에 떠나서 엄청난 손해보는 비행기예요. 진짜. 그러고 나서 전혀 하나님이 어떤 해도 건드리지 않고 그 다음날 오게 만드시고 남은 5명도 이스탄불 거쳐서 티라노 가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오히려 저는 이스탄불 가는 비행기에서 진짜 제가 비행기 많이 타봤지만 엑스트라 앞에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어요. 엑스트라 레그룸을 타고 간 거예요. 비행기 표가 없으니까 그런 자리를 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보러 또 가는 길에 아예 그 시간부터 하나님 뭘 줘줬다?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채워주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힘이 아울리치 한 주간을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그것들이 모여 나눌 때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얻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과 박은 은혜로 통합니다. 안과 박은 정말 은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행하는 것으로 손해보지도 않고 항상 듣고 행하는 모든 것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할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일만이 우리의 삶의 안과 박이나 다 구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복음의 증거요,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축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면 나중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됐을 때 어려움을 겪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 결국 손해로 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을, 내 영을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행함으로 갈 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헌신된 것들이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고비만 넘어가면 그 안에 또다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또다시 채우고 또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에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이 또다시 거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강화해지고 더 커지고 더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지는 자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을 살리시는 십자가의 복음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내 영에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수로 가득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듣기만 할 때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비우고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그 순간 오히려 다른 것들을 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그래서 아니나 밖이나 항상 은혜에 충만하여 언제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삶,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어제 토요일 아침에 그런 묵상을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저울이로 비교해보면 밸런스할 거예요. 죄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분의 은혜가 들려서 이렇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도 똑같이 무거워져서 항상 밸런스를 맞추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듣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드려질수록 그분의 은혜의 추도 똑같이 무거워져서 결국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과 헌신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가세요. 드리면서 뭔가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거 그냥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와요. 다른 게 와요. 그 부산급 부대 5명 잠자들. 우리는 처음 갔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방에만 에어컨이 있어서 응접실, 화장실, 목욕탕 다 더워요. 진짜 목욕한 듯 땀이 흘러요.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사람들 호텔방에서 한 사람이 그 방 하나 퀸 사이즈에서 자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잤습니까? 그게 알바 아니야 아울렛을 갔더니 첫날부터 그렇게 채우셨다는 할렐루야. 근데 유독 나는 그물이 안 섞이고 나는 먼저 가게 하시고 애들을 그렇게 내밀었더라. 참 그것도 하나님 고르기를 아주 잘 고르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고르시더라고요. 받을 사람만 고르시고 먼저 가서 고생할 사람은 보내시더라고요. 그거가 그런 묵상이 되죠. 여러분 안 가봐도 구분하지 마세요. 언제나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내 바깥으로 나오기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온 나의 믿음은 결국 또 안으로 들어와. 또다시 은혜를 받고 또다시 밖으로 나가. 그래서 안 가봤기 하나라도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는 귀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